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눕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거친 풍랑으로부터 주께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세상 바다의 흉흉함과 요란함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을 광야에서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주께서 권능의 영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막의 감옥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왕의 죄수를 가두는 이집트의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요셉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쇠사슬로 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삼손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은혜의 항구, 바라는 항구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연단을 통해서 낮추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형벌로 그들이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절망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얽은 줄을 끊으시고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오늘 14절 107편 14절 말씀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바벨론 성에는 100개의 문이 있는데 모두 노스로 되어 있는 문이었고 철빗장으로 완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능의 주께서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 빗장을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 권능의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이라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깨뜨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세상의 악을 행하는 모든 세력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주님은 세상에 강한 것,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은 자처럼 고통을 당하며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경에서 건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데 무엇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격동하게 하는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의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07편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능의 영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무엇으로 훈련시켰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 가운데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무엇이 일고 있습니까? 거친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이 거친 세상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날개를 펴고 천상의 세계를 향하시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 바다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세상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자, 본문에서 광야와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아니하는 혼돈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은 원래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죠. 그들이 바다의 항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항상 두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에 있는 대부분의 항구는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유목민이었죠. 그들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무역 같은 이러한 항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고기를 잡고 이러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큰 바다에 나가서 항해하는 일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전성시대 때. 솔로몬의 전성시대 때 나라의 지경이 넓혀졌죠. 그래서 국제무역을 하게 됐죠.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지중해와 인도양까지 그들이 무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거친 풍랑이 일 때도 있죠. 그들이 바다를 항해하게 되는데, 자,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거친 세상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항해하게 하시고 바라는 소망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자, 주께서 광야에서 배회하는 자,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광야에서 왜 배회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데스바네아 반역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광야에서 방랑하는 자와 또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 고통과 절망에 갇힌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 이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들이 바다에 늘 항해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에 익숙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들이 이제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활동하는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해상무역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지만, 자,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은 이 파도의 위험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광풍을 물리칠 수도 없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광풍과 파도는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파산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머나먼 타국에서 그들이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그들에게 임한 이러한 폭풍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바다를 항해할 때 거친 풍랑을 만나면서 그들이 비로소 주의 권능과 위엄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돈의 세력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자, 혼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만드시기 이전에 혼돈의 영역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혼돈의 세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광풍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광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광풍을 명하여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광풍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광풍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나 마찬가지인데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말씀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큰 물에서 일하는,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 머나먼 타국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자, 궁극적으로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혹독한 징계와 고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습니까? 남유당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엄청난 광풍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백성들을 거친 광풍에 놓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엄청난 부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통일왕국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지금까지 쭉 인도하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시고 모든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풍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와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었겠죠. 거친 파도 가운데
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 세상의 거친 풍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회복과 또 특별히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파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의 거친 광풍에 쓰러져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것에 우리가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잡혀간 백성들이 귀환할 때 겪는 고난도 의미합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주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죠. 징계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더욱 크신 권능과 은혜를 목도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가장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광풍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만몬주의, 불신앙적인 신앙의 자세가 교회들에 침투되어 있는데,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이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과 우상숭배, 종교훈합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정말 거친 광풍이 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권능의 말씀을 붙드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신앙의 정조를 지키심으로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정말 마치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징계, 모든 고통의 시간이 다 떠나가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의 시간 속에서 승리의 큰 기쁨과 회복의 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회복과 영적 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승리의 큰 영광을 감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능의 주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감사 찬송이 임하게 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불어대던 그러한 거친 바람을 권능의 주께서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세계 가운데 그 어떤 광풍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평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광풍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풍랑이 일어나자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권능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광풍을 명하여서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셔서 거친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광풍이 잔잔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배에 탄 백성들은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목도하고 주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풍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목도했죠. 이 배에 탄 백성들이 그렇게 사납게 일던 광풍과 파도가 잔잔해진 것을 보았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권능의 하나님께서 광풍을 명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바다 혼돈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지진과 기근과 또 날씨 가운데 어떤 곳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닥친 광풍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곳곳에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돈의 바다 이 세상의 광풍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광풍을 평정하게 하시는 권능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의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던 항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나갔다가 돌아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과 또 승객들은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가족을 다시 만나고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항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항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길, 사역의 길,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거친 이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 때로는 매우 거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요동하기도 합니다. 자, 요나가 그랬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바라는 항구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상의 세계죠. 세상의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께서 권능과 영으로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애 신앙의 여정에 잔잔한 은혜와 평안의 물결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과 백성들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체험합니다. 자, 그들은 폭풍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3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 온회중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예배를 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세상의 혼돈의 바다에서. 혼돈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죠. 혼돈의 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풍랑을 주께서 평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혼돈의 바다 세상에 거친 광풍 속에서 건지시고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항구 영원한 승리 항구로 인도하신 권능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땅을 황무하게 하고 또 황폐하게 하여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을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풍요로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죠. 그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큰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번영 그리고 가장 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고 바라는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총과 사랑이 머무는 곳이죠. 세상에서 지친 모든 인생은 누구에게 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해야 되죠. 세상에서 지친 모든 인생의 피난처는 그리고 소원의 항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도착할 영원한 천국이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열방 가운데 소원의 항구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전, 은총의 사랑의 큰 기쁨과 감사 찬송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바라는 항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